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읽기 오늘은 7장을 공부할 차례죠. 마태복음 7장은 이제 산상수훈의 세 번째 챕터이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답게 굉장히 지난주에 이어서 중요한 주제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판단에 대해서 남을 판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는 일은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고유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런 일이죠. 누가 감히 어떤 사람의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판단을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대단히 교만한 습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금한 것이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다른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겠죠. 이걸 금한 겁니다.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판단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어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판단은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 판단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일이 되고 맙니다. 누가 정결한지, 누가 율법을 거스르는지 판단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습관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고질적인 습관, 그건 그 사람들이 위선적이어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 책임감, 그게 뭐냐면 율법에 정결한 사람과 정결하지 않은 사람의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게도 신앙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판단하고 또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그 깊은 신앙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게 하는 그런 어떤 자의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하는 의식이 타인을 판단하는 그런 에너지로 그렇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열심과 어떤 열정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판단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에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적인 판단의 영역이 있고 상대적인 판단의 영역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판단이란 한번 딱 내린 그
결론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판단 많이 내려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결론을 딱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 절대적 판단을 내리는 습관이죠. 상대적인 판단은 사실은 끝을 열어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는 의견을 갖는 것.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의와 불의, 그리고 유익함과 유해함, 지혜로운 길과 지혜롭지 못한 길, 이런 것들을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는 판단해야 되죠. 어떤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려야 될 어떤 분별, 그 선택을 해야 되는, 분별해야 하는 그런 어떤 기회에 놓여지게 되곤 하죠. 그런 점에서 이 상대적인 판단은 우리에게 더 자주 주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절대적인 판단을 심판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인 판단은 분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돼요. 절대적인 판단은 가급적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고, 상대적인 판단은 끊임없이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해 나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단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7장 1절로 6절까지 예문을 근거로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이어서 7장에서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결이 다릅니다. 6장의 가르침과.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은 주기도라고 하는 부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부분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주기도문의 부분에서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 필요를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필요를 아뢰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고 가르치셨는데요. 자, 여기서는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좀 헷갈립니다.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고서 여기서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기도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첫 번째는요, 문자 그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내 인생은 내 힘으로도 넉넉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은 굳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일일이 도움을 청하는 것은 왠지 이기적이고 또 탐욕스럽고 그리고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그런데요, 어느 쪽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내 힘으로 내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좀 염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어지기까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거나 돈독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 그런 어떤 요술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냥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응답이 떨어지는 자동 판매기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라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라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어리다고 합시다. 한 5살, 6살 정도.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도움을 전혀 청하지 않거나, 그리고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움을 전혀 청하지 않는다면 그 어린 자녀가 기특하게 여겨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아이가 아직 어리고 부모가 보기에 때로는 너무 위험천만하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분명한데도 착각을 하고 자기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와의 신뢰 관계에 금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녀는 부모에게 많이 의지하는 자녀입니다. 많이 의지하는 자녀가 부모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까닭은 물론 그 내용,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용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연결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붙들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맹점은 이런 거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구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막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욕망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요. 욕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본능이에요. 그러나 욕망의 문제는 한계가 없다는 거죠. 나쁜 욕망도 있는데, 그리고 나를 삼키고 나를 파멸시키는 욕망도 있는데 그 경계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고 그냥 눈을 감아버릴 때가 많아요. 이런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필요를 아뢰 수가 있어요.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정말 큰 집을 주시옵소서. 큰 차를 좀 하나 장만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복권을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경쟁과 싸움에서 1등이 되게 해 주기를 또 간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영혼에 더 좋은 것, 우리 삶에 더 선한 것,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더 가치 있는 것을 구하는 데 게을러요. 아주 1차적이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들은 구하는데 왜 꼭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 그것만이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거의 이런 것들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영어로 ask, seek, knock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요, 실은 참된 길을 추구하라는, 진리를 쫓으라고 하는 뜻에 사용되는 동사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오늘 그 기도에 관한 가르침의 끝부분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기왕이면 좋은 거, 기왕이면 성공하는 거,
귀향이면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물질,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기보다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조금 다른 각도로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 선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열정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실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빵인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하거나 생선인 줄 알고 뱀을 달라고 하면 부모는 그 요구에 응답할 수가 없죠. 어떤 때 우리의 요구는 대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욕심껏 구하지만 실은 그게 돌이고 그게 뱀일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준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 네,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더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침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 우리가 요청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가치 있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수시로 좀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께 그런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또 저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좋고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찾게 해주실 것이고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 부분에서 12절 말씀은 조금 이질적인 말씀 같아요. 12절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은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온 산상수훈의 결론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쭉 이어오시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정말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 같은 대답이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12절을 황금률이라고도 말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여러분 질문이 드시지 않나요? 이 말씀이 대체 무엇이길래 어떻게 보면 지극히 그냥 평범하고 그냥 평범한 도덕적인 말씀 같은데 어떻게 이 말씀이 율법과 예언자와 예언서와 산상수훈의 결론이고 핵심이 될 수 있을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고 하는 말씀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타인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태도, 자세,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이웃이 그리고 타인에게 보이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께 베푸는 태도예요. 지난주에 그 주기도문 부분을 공부하면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구하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진 것이 풀려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혀있는 매듭을 풀 수 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사실. 그런 뜻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황금률, 이 말씀이 율법과 예언사의 본뜻이고 산상수훈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깊이 간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13절부터 23절까지 조금 단편적인 그 부분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하는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경고.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한 세 가지 경고.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라. 어떤 영성가의 조언에 의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항상 이런 선택을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만일에 진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고 싶다면 언제나 이렇게 선택하래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낮은 쪽인지, 어느 쪽이 더 불편한 쪽인지, 어느 쪽이 더 부족한 쪽인지, 어느 쪽이 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쪽인지 그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렇게 조언을 해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실은 우리 정반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혹하실 수 있는 대로 낮은 쪽, 작은 쪽, 좁은 쪽을 택해서 나아가시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쫓고자 하는 예수님이 하신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실 수 있는 분인데 땅을 선택하셨어요. 으리으리한 집에 아주 고급스러운 깨끗한 정결한 그런 집에서 태어나실 수 있었는데 말구유를 택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땅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살기를 택하셨어요. 칭찬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모욕과 천대를 택하셨죠. 승리의 길을 택할 수 있었는데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선택이 정확히 그 길이었습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 적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 넓은 문, 넓은 길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는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유대 사회에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다려보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기다려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런데 주님은 기다려보는 것 말고 더 확실하고 더 빨리 거짓 예언자를 알아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그 예언자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예언자가 맺는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럽고 두려워요. 사실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자라는, 또 목회를 하는,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로서 사실 좀 두렵습니다. 내 삶은 어떤가? 내가 맺은 열매는 어떤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적 지도자들의 맺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타내주는 커다란 어떤 리더십, 그리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능력, 이런 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의 열매는 그의 깊이, 그리고 인격,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것은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쉽게 분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탁월한 그런 지도자들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실로 영적인 깊이와 어떤 진정성을 가진 지도자들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와 이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너무 많은 지도자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된 예언자, 참된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를 찾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찾지는 못한다 해도 거짓 예언자들은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고는 뭐였냐면 거짓 신앙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 문자 그대로 주여 주여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형식적인 면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정말 순식간에 형식에 빠지게 돼요. 순식간에 위선의 가면을 뒤집어 쓰게 되고요. 순식간에 가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신앙의 행위가 진정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아시게 하는, 하나님만 보게 하는 그런 신앙의 실천이 필요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섬김과 선교가, 우리의 나눔이 진정한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거짓 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얕은 강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 신앙은 낡은 수레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참 신앙은 깊은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디에 집을 지을까? 반석 위에 지어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어라. 가스펠 어릴 적에 배웠던 찬송가도 생각이 나고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과 글이라는 인간의 언어 형식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잘 포착하지 않으면, 우리 존재의 중심이 그것을 딱 붙들지 않으면 모래알처럼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면, 실천하면 말씀은 잊혀지지 않아요. 왜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냐면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삶은 영혼에 새기는 말씀이거든요. 영혼에 새기는 말씀의 실천, 그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인정을 받으려고 헤롯이 성전을 굉장히 크게 화려하게 짓고 있었어요.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성전 재건축을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자랑했냐면, 이 성전은 큰 바위 위에 짓고 있다. 정말 튼튼해서 어떤 바람과 또 그 지진에도 끄떡없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오늘 이 말씀은 다분히 그 말씀을 의식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마태복음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바위 위에 지었다고 자랑하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시죠. 경고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7장에서 미리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의 터가 반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석이시며, 헤롯의 성전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전부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에 나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을 오늘 강의를 듣고 난 후에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마태복음 8장을 향해서 말씀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십시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고,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마태복음 8장의 그 묵상 여정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